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와 엎드립니다. 기록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 따르며 나아갈 때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상황, 또 염려되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더더욱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함을 알리기도 하는데 우리 중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충분한 쉼을 가져야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예전만큼 두렵진 않더라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해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못지않게 힘든 감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잠자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며 그 몸과 마음을 다시금 강하게 일으켜 세우셨듯이 질병에 걸려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혈압 상승과도 같은 이상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뇌질환, 심장질환, 혈관과 근육에 문제 상황이 생기는 분들은 더더욱 손쓸 겨를도 없이 쓰러지거나 중한 질병으로 커져가기도 하기에 이 또한 두렵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검사받게 하시고 필요한 수술과 시술들에 주의 치료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어제는 일하시는 중에 낙상하여 몇 개의 뼈가 골절되어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 중인 집사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후유증 생겨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가족들의 놀람과 걱정도 주님 바뀌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연약함과 오래된 질병과 또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연약함과 못된 질병들을 제거해 주시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성경의 선포와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안팎에서 모이고 만나는 모든 관계와 교제와 신방 속에서도 즐거운 웃음과 건강한 신앙과 사랑의 교제가 더욱 풍성히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밤 금요 기도회 때에도 더 많은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모레 주일 성찬식과 또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루만져 주심과 특별한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내 마음 다해 나아온 분들, 또 일천 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나아온 분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도 주님 친히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들과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개 등장을 합니다. 15장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하면서 자기 이익과 인기를 챙기려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동물들까지도 진멸하라 명령합니다. 이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서 말하잖아요.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다른 민족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약탈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행진해 나갈 그때에 그 행진 대열의 맨 끝부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특히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죠.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책에 직접 기록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필히 없앨 것이라고 그 예전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힌 것에 대해서 이렇듯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갚아 주십니다. 이 역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성경의 큰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모습이죠.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한 것이 그저 그런 한 번의 약탈, 늘상 있는 일의 어느 한 날 또는 며칠 일부분의 날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출애굽 구원 역사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과 해석의 기준이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진멸이라는 명령을 전해 듣고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8절과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진멸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각 왕과 좋고 기름진 것은 살려두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후에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살려두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두 변명입니다. 설사 그 설명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각 왕은 왜 살려두었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추정되는 몇 가지 추측과 정황이 있습니다. 적군의 왕을 살려둔다는 것은 내가 자비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아는 왕이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아니면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아각 왕과 또 협의하거나 받아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려준 것이든 아니면 백성들의 의견을 눈치 보며 따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1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그를 찾고 있는데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이익을 지금 세우고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왜 모두 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냐는 질문에 제사 핑계, 백성 핑계를 쭉 댑니다. 이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죠.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여호와 앞에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연이어 볼까요?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사가 필요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제사는 싫어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순종과 제사만 놓고 어느 한쪽을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거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울과도 똑같은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사랑과 구제만 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기에 또 드러내야 하기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형식적인 예배와 또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한 변명을 찾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은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 할 수 있겠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악이고 심판받을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묘하게 찾아오는 여러 이단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거나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찾는 것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완고하다라는 표현은요, 뻔뻔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신, 이건 뭐냐면은 살아있는 이란 뜻이 아닙니다. 요사스러운 신이란 뜻이거든요. 악하고 헛된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신 우상은 악함과 우상 숭배라고 직역할 수 있고 더 확대해서 모든 불법과 부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함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법한데 여전히 백성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말합니다. 오류가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바꿀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과 사울의 왕권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이 엄중함 속에서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30절을 보니까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자기 위치를 다시금 높여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가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죄의 용서와 회개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거죠. 죄의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죄의 용서가 불가능하다면 이 왕권 유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설명들이 사실이 아닌 변명이요 핑계인 것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울의 중심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나오지요. 그때마다 외모는 너무나 괜찮습니다. 사무엘도 이가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 하지요. 여기서도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소개하는 이 자리에 막내는 데려오지도 않을 정도로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 막내 다윗까지 데려오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며 말씀하시죠.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17장에 가면 여기서도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 간의 싸움이죠. 싸움을 부추기고 자기 편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사람으로 골리앗이 이 싸움판에 등장합니다.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감히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17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 대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형들을 보러 왔다가 이 골리앗의 말을 듣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로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며 놀리죠. 좀 더 뒤로 넘어가서 41절부터 우리 4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런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며 말할까요? 그 유명한 말씀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제 다음 본문인 18장은 우리 다음 주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보내고 난 뒤에 이어서 볼 텐데요.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주에 한 가지 주제 말씀을 외워보고자 했던 말씀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그 6가지 말씀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금 살펴보며 주의 고난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6가지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 때 나와서 한 번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특세 때에서도 본인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다시금 육신도 또 마음도 건강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어느 권사님의 간증과도 같은 기억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번 특세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또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오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순종하는 우리 신앙인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말씀 청종하며 듣고 묵상하며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거룩한 새벽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짓과 핑계와 변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돈, 어떤 칼과 창, 이런 힘, 권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요건임을 알고 우리 모든 문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름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런 오늘의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